올해는 광복절이 토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광복절이 있기 전 주일에 보통 절기를 지키는데 올해는 내일까지 광복절 대체 휴일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하루 지났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입니다. 일본의 왕은 항복방송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로 그것이 생중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왕이 항복하고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는 이 항복방송을 할 때 들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유는 라디오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복방송을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은 혼자 아마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일본이 항복했다. 대한독립 만세.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이라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왜요? 좋은 소식은 항상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흘러가야겠죠. 일본 제국주의 아래 있었던 우리 민족은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말도 빼앗깁니다. 심지어 우리 이름도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게 창씨개명 아닙니까? 우리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라고 이런 시대를 압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왔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사건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광복이 우리에게 온 지 올해가 8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지난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보내고 드리고 있습니다. 81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한국전쟁도 있었고요. 한국전쟁은 완전히 우리 한반도를 폐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뉴스를 들으면서 경제 규모를 따지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완전히 폐허와 같았던 나라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전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났습니까? 그렇게 넘기 어렵다는 보릿고개도 넘었고요. 경제적인 자유도 이루어날 만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온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리적 자유를 정말 행복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우리는 늘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요한은 이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익숙한 말씀이고 아멘 이렇게 말씀일 것 같은데 정작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발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에게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 때문에 그냥 확 올라온 겁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민이고 이미 자유로운 사람인데,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가 뭘 누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논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면 억압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430년입니다. 구약의 견해를 놓고 봐도 4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동안 노예로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1차 귀환자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70년입니다. 마지막 4차쯤은 한 140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했잖아요.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자유가 빼앗긴 적이 없다. 지금 그들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로마에. 그런데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돼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정치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통적으로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이니까 신분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내가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신분하고 자유가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혈통을 가졌다고 그 혈통이 자유를 보장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겉으로는 자유한다 할지도 몰라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매여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대답했을 때 그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종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장신대 신대원 기수마다 남성 중창단 이름이 헬라어를 써서 막 해요. 둘로스라는 팀도 있었습니다. 종, 이거는요 노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민족적인 신분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면 일반민이든 자유민의 신분이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벌써 죄의 권위 아래,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정치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된 게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실 것이고 주민등록증에는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에 다 자유롭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죄가 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나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81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 100년이 지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늘 얽매고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요, 오래된 습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붙잡아두고 있는 분도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빠진 어떤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의 문제에 거기에 늘 매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나간 상처나 누구에게 받았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을 늘 붙잡고 있습니다. 꼭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집착이요, 너무 대단합니다. 물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서 갇혀 있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매임에 너무 오래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인 줄을 모릅니다. 내가 갇혀 있고 종속되어져 있고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만 같은, 저도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모건 프리만, 저 흑인이 연기했던 그분이 4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종종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맨날 불가 하다가 어느 날 40년 만에 드디어 가석방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그 장면입니다.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바깥에서 한 식료품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요, 매니저에게 갑자기 얘기합니다. 저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라고 합니다. 좀 있다가 저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라고 합니다. 갈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매니저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그냥 화장실이 급하면 다녀오면 된다고, 자유롭게 다녀오면 된다고, 이렇게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화장실 가면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소자를 다루는, 재소자 신분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탁을 얘기해서 허락받고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것을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서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너무 두려워. 살기 싫어. 나중에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영화는 그 다음에 또 어디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몸은 분명히 감옥 바깥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역설, 이거 정말 역설 아닙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 오히려 낯설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없나요? 광복 81주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은 물론이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신앙적인 연조를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 연조를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종의 자리가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종의 자리가 있으면, 여전히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나는 종이 돼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는 종인 적이 없는데 여전히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 참된 자유는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얽매여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십니다. 35절, 36절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종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종의 입장으로 봅니다. 종은요,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맘만 먹으면 팔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종은 쫓겨날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은 이미시적인 존재, 이런 존재가 종입니다. 아무리 그 집에서 오래 일했어도 종은 결국 그 집의 일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원래부터 아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한다, 엘유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와, 잠깐 집에 갔다 와, 이게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겉으로만 그럴싸한 자유,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쳐갔던 자유,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얻게 되는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선언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힘으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의 아들만이, 그 집의 주인만이, 상속자만이 종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사업가의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요,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았습니다. 대학도 졸업했고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뭐 하나 막히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진짜 순풍에 돛단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아메리카 드림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의 지사의 지사장으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다 잘 풀린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시작한 사업마저 오일쇼 끝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보았던 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뭐지? 진리는 지식 아니야? 지식이 진리겠지? 그런데 이 지식이 나를, 이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가질 않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다가 성경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앞절을 읽고는 다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앞절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참된 자유를 경험했고 나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81년 전 광복절의 해방이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임시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아들 되시는 주님이 주시기에 영원히 거하는 해방, 맞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 세 번째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은 자원하여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하니까 에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참으로 자유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자유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희년규례, 안식년규례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가난에 내몰리다 보니까 자유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년규례는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다시 되어야 됐습니다. 이거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종으로 있던 그 집이 너무 좋고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게 돼서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영원히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마 얘기를 듣고 나면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었습니다. 여기 귀 뚫고 귀걸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실은 구약에서는요,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꼭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으면 그 순간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 집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손에 쥐었는데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남기를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의 사랑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최하진 선교사가 쓴 네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에 보면 한 연구원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고민에 빠지게 된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연구원이요, 정말 잘 나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속 연구소의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걸 결정하게 되는데, 이 연구원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 가서 연구할 때 드는 모든 돈, 일체의 금액을 연구소에서 다 대주기로 했습니다. 이걸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중국 선교를 가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누가 봐도 놓치기 아까운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구원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푸념하기 시작합니다. 푸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모처럼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봤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읽고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다. 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치 거울처럼 세상 것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자기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망 선고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30대를 드리기로 마음먹고 연구소를 사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자유로움이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탠포드로 가도 됐고요, 안락한 삶에 머물 수 있는 자유도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선택을 하고서야 내가 진짜 자유를 맛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참 자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스스로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참 자유 안에서 기쁘게 자원하는 것, 본질이 어느 순간에도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 해군부대 네이비실 소속이었던 마크 앨런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라크 전쟁이 한참이었던 2006년 8월 라마디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전우가 적군이 저격수가 쏜 총탄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빨리 구해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험지역에 노출시켜가면서 억제 사격도 하고 하면서 구하려고 구조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아직 죽지 않았던 전우를 지키려고 몸을 던지다 그만 총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전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탁은 언제나 사랑을 전하라,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돕는 일에 평생 남은 삶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는 말, 너무 유명한 말, 우리 마음에도 늘 와닿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절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많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의 헌신,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순국 소년들이 희생 없이 거저 모든 것들을 희생했고 그것 때문에 주어진 해방과 자유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참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은혜의 자유, 구원함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다고 그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1년 전 이 민족 위에 정치적인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해방을 넘어서서 우리 각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별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81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흥의 모든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흥의 권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자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못지않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